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전에 한 영화에서 호의가 반복이 되면 권리인 줄 안다라는 대사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실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지속적으로 호의를 베풀게 되면은 처음에는 기쁘고 감사하지만 이것이 반복이 되면 점점 감사를 잃어버리고 감격을 잊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죠. 당연하게 여기고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엇인가를 원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복음을 마주할 때 우리의 모습도 비슷합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게 되면은 복음, 즉 이 기쁜 소식에 대해서 굉장히 자주 여러 번 듣게 되는데 우리가 죄인인 것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 처음에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주님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으니 나도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드릴 때도 있지만 이것이 반복이 되다 보면은 우리 마음이 조금씩 무뎌질 때가 있는 것이죠. 성경을 조금이라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아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신 사건도 또 자연스레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통과 고난, 이 죽음의 사실에 대한 본문을 대할 때에도 뒤에 있는 내용을 염두에 두면서 이 말씀을 보기 때문에 그다지 놀라지 않게 되는 경향도 있죠. 그러니까 어차피 살아나셨으니까 부활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괜찮겠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볼 때 고난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전제해서 고난을 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 아픔, 괴로움을 그러다 보면 굉장히 가볍고 아주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문 그대로 보면 어떠하십니까? 십자가를 거뜬하게 가볍게 여기시지 않으시죠. 고통과 깊은 슬픔 가운데 잠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본문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감정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극도의 슬픔, 고통을 얘기하고 계신 것이죠.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라고 얘기하고 계셔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잔을 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라는 요청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보다 더 힘들고 더 괴롭고 더 아프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잔은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육체적인 죽음 자체가 두려워하셨다라기보다는 온 인류의 그 죄악을 다 감당하시는 것,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내야 됐기 때문에 이 고통과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 그렇게 가벼운 일들이 전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이나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깨어 있으라, 일어나라, 깨어 있으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의 말씀 41절의 말씀에서는 이제는 자고 쉬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명령형처럼 보여지지만 평서형과 의문형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아직도 자고 쉬고 있냐? 아니면 아직도 네가 자고 있구나, 쉬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떤 것을 지적을 하는 것일까요? 너희가 지금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계속 잠들어 있냐?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냐? 이 제자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이 그들의 잘못된 태도를 지금 얘기하고 계신 것이죠. 어쩌면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태야, 깨어 있냐? 일어나 있냐? 고난 주간이어서 우리가 조금 더 깨어 있을 수 있겠지만 1년 365일 중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영혼이 깨어나 있는지를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 반복해서 물어보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고난 주간이라 비교적 예수님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할 수 있지만 사실 또 하루가 시작이 되고 바쁘고 분주한 일상이 되다 보면은 우리는 영적으로 깊은 잠에 들어갈 때도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앞에 나왔던 이 변화산의 사건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 제자는 동일하게 지금 함께 데리고 가고 계신데 그들은요 잠을 자지 않았어요. 깨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굉장히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그 순간에도 그 순간에는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얘기도 했습니다. 질문도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은데 초막 셋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 적극성을 띠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두려워하고 계시고 힘들어하고 계시고 그다지 찬란한 영광이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자고 있고 졸고 있고 예수님의 깨어있으라는 그 명령에 무관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 끊임없이 기도하는 예수님과 끊임없이 자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정확하게 대조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반응을 하실까요? 야, 나는 지금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데 너희들에게는 이 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구나 하고 길을 돌이키시지 않으시죠. 여전히 자고 있습니다. 여전히 졸고 있습니다. 여전히 무관심해요. 그러나 여전히 사랑스럽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 주시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로 끊임없이 나아가셨던 예수님은 사명을 잘 감당하시죠. 근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았던 제자들은 나중에 뿔뿔이 흩어집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저주하는 모습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한 가지 중요한 착각에 빠지게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착각이에요. 포도나무이신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어도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커다란 문제가 없다라는 착각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에는 어떻게 얘기하실까요?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연결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이 살아 숨쉬지 않는 그 순간에도 그냥 괜찮을 거야 라고 하면서 잠들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실제는 어떠할까요? 오늘 말씀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제자들과 굉장히 비슷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기도를 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왜냐하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너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기도를 권면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을 우리는 앞과 뒤를 이렇게 잘 분리시켜요. 그리고 나에게 유리한 대로 이 말씀을 적용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떨 때 인용을 할까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는 싶은데 여전히 나의 옛 자아가 나올 때, 잘하고 싶었는데 마음은 원했지만 육신이 약해서 주님,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약간 합리화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유리하게 적용을 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전혀 이 말씀은 그럴 때 적용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제자들도 지금 좀 자격이 없어 보여요. 깊이 잠들어 보입니다. 때로는 기도를 깊이 놓치게 되면 우리의 모습도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말씀의 의도를 조금 왜곡해서 나에게 유리한 대로 적용하고 인용하는 완악함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을 향해서 사랑을 선포하십니다. 잠에 취해 있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잠에 깊이 빠져 있을 때도 많은 우리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실까요?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를 하셔요. 졸고 무관심하고 합리화하고 있는 제자들과 우리들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변함없이 십자가의 길을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걸어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신의 이 넘겨짐을 당하는 그 순간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피하지 않으시고 죽음을 향해서 뛰어 들어가게 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랑스러운 행동을 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수시로 기도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만한 그런 자격을 드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스럽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조건을 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패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우리가 다시금 흐트러졌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가장 깊숙한 곳에 모셔드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다시금 그리스도를 향해서 재정비되는 시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고난이 1년에 일주일, 길게는 40일, 이 정도 묵상하면서 의미 있게 보내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깊숙이 들어와서 날마다 그분이 내게 가장 중요한 분이시고, 그분이 내 삶의 이유이시고, 내 모든 삶의 방식을 결정짓는 우리의 왕이 되시는 놀라운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을 통과하시며 여전히 우리에게 사랑을 선포하시는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의 전 존재를 휘어감는 하나님의 깊은 임재가 가득한 이 새벽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깊은 어둠 속에, 깊은 잠듦 속에 있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섭니다. 우리는 부패하였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만한 모습이 없을 때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신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하나님, 잠깐 감사하고 지나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며 우리 영혼에 깊숙이 더 다가와 주시고 우리의 전 존재를 휘어감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주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